의지하고 믿고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널리 전하고 나누어야 함을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잎이 내게 있으며 모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랑아 왜 그리 겁내하고 두려워하느냐.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고 있었단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망설이며 서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미 두 팔을 벌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깨끗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왔단다. 우리를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산소망 되길 바라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 내 아주 엉덩이 어둠 밤중에 하늘을 나네 주의 이름
시간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는데, 우리 디비저널 유스 세크레터리로 지금 섬기고 있는 브래들리와 스테파니 아기스가 오늘 비짓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군단의 우리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16일은 아주 스페셜인데 우리 바이블 컨퍼런스가 마치고 사관님들이 항상 이곳을 이렇게 들렸다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우선 사관님이 저에게 오시겠다고 전화드려서 제가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 설교를 부탁한 이유는 그 김우선 사관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 여기에 오시니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나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번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저희 유스하고 청년들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혹시 뭐 도움을 주실 내가 좀 가서 좀 도와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웰컴합니다. 저희가 음식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해경 군우님께서 지금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하기를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 군우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항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 길.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주라 부르는 불쌍한 저희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내 마음이 먼저였고 다른 것들에 붙잡혀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박재성 사관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내가 여호와께 하늘에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불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주어져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시로 아름다우다. 아멘. It says, "Keep me safe, O God, for in you take refuge. I said to the Lord,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As for the saints who are in the land, they are glorious ones, whom is all my delight. The sorrows of those will increase, who run after other gods. I will not pour out their liberations of blood, or take up their names on my lips. Lord, you have assigned me my portion and my cup. You have made my lot secure.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or me in pleasant places.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May the Lord bless you today. Yera and I actually have a testimony today, and it's a special testimony because we went to camp TMI. 오늘 간증을 할 건데요. 예나랑 저랑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캠프에 다녀오고서 TMI라는 캠프가 있는데요. TMI는 Territorial Music and Institute의 약자를 해가지고 TMI인데 한 일주일 정도 하는 캠프인 것 같아요. 음악 캠프인데 원래 제가 갈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원래 출장을 그 전주에 갈 거였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출장을 가면은 제가 TMI를 안 가고 어디든 원하시는 대로 제가 갈 테니까 꼭 좋은 데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했는데 감사하게도 출장이 캔슬되었습니다. I actually wasn't anticipating on going to TMI, and TMI is an acronym for Territorial Music and Institute, and it's a one-week program where you do music and learn about God, and I wasn't actually anticipating to go because I had a work trip the previous week, but I was like, God, I will lead wherever you follow, and the work trip got canceled, and so I happened to go to TMI. 그 TMI의 주제는 울려 퍼지다였는데 특히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나오는 구절이 저희의 주 구절이 되었어요. 이렇게 적혀있는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특히 무엇을 울려 퍼지게 하고 싶으신가요?가 주 질문이었어요. The theme of TMI was to reverberate and to echo God's love. And the main verse comes from 1 John chapter 3, verse 18, and it says,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tongue,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And I was wondering what I would have to echo throughout the week of TMI. 제가 일단 울려 퍼지게 하려면 뭔가 있어야지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아침에 설교도 있고 저녁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때 솔직히 가기 전에는 제가 무엇을 배울까 막 음악에 대해 배울까 아니면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에 대해 많이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주제에 맞게 그 울려 펴지는 것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제 기도 제목이 부르시는 대로 가겠다는
제목이 되게 많은데 특히 남아있지 않으면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기다림이 없으면은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놓는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Prior to going to TMI, I was worried about what I would learn in music, and it's very ignorant to be like, what would I even learn? Because I've been there so many times, I know the flow. But God actually taught me love throughout the week of TMI, and how it means to remain in love and to receive the love and to feel it and to actually act out love in my daily life. And one of my biggest prayer requests is that I will go wherever He leads. But if I'm not remaining in love, and I don't wait for His calling, then I have nothing, and I don't surrender, then there's nothing I can go and do the love. 그 TMI, 특히 TMI가 그 요한일서를 매일 읽었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덴티티를 받으려면 좀 많이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가지지 못한 것을 많이 붙잡은 경우가 되게 많았고 되게 너무 많이 진지하고 생각이 많았는데 그 카터이라는 스피커가 있었는데 좀 인생을 살 때 진지한 경우만 있지 않고 좀 재미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나아갈 때 너무 진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지루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것을 너무 붙잡고 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There were so many cases in my life that I was holding on to things that I never had. So like realities that I was anticipating but that never existed. And Carter, the speaker for TMI, he was saying that maybe we shouldn't be so serious in our faith. Maybe we should just let things go and see where the joy fills us up. And that identity of us being God's children doesn't change even if we have the seriousness. And so finally I want to ask you, with all this in mind, with all the fact that we are God's children, this question really lingered in my heart. We are all walking each other home, and sometimes we have to let things go to walk in our faith. What things do you have to let go, and what kind of love do we have to live out as children of God?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한테. 저는 저한테도 정말 너무할 때가 많아요. 너무 진지할 때도 많고, 막 내려놓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리고 제 판단이 너무 앞서 나갈 때도 되게 많은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 천국이란 집에 서로를 바래다 주고 있는데 그 집에 가기 위해 어떤 것을 내려놔야 하고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실천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제 간증을 마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우리 예나 테스트모니는 개봉 박두 예나 테스트모니는 넥스 위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도 우리 특별하게 우리 TMI 갔다 오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페셜한 뮤직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뮤직이 아니라 이것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그 제가 설교 그 영문으로 된 거 곡이 있거든. 근데 좀 패스해 주세요. I already prepared something my sermon script and then so somebody gonna bring it to you, okay? Then you can see and follow me. Okay.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나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항상 대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이 대답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웃어주면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잘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나를 칭찬했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비판합니다. 어제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나를 당연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어제는 나 없이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남편처럼요. 그러니 사랑의 평가에 내 인생의 가치를 맡겨놓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평생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은퇴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축하해, 수고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은퇴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은퇴할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하는 것도 줄어들었고 그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갔네. 이런 생각을 할 때 순간 마음에 허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은 허탈했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하던 일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이 끝나자 자신의 가치가 끝난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가진 것 때문인가? 내가 잘하는 것 때문인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때문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조금 더 성공해야 한다고 우리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평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야에서 눈치만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존귀한 자란 말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참 듣기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 그 뒤에 분과도 한번 할까요?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시편 16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또 잃어버리셨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평가로 자신을 측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내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것이 더 쉬워졌어요. 휴대폰 하나만 열면 사람의 인기가 숫자로 표시가 되죠. 예, 이런 것들, 팔로워가 몇 명인지, 좋아요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조회수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팔로워가 10만 명이면 그 사람의 가치도 10만 배 커지는 겁니까? 좋아요가 한 1000개 눌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한 1000배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로 아무리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 그 유튜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게 봤는데 우리 윤사관이 한 번도 어떻게 들어갔냐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한 거나 예배한 거 봤는데 한 30명이 와칭을 하더라고요. 30명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30명이 봤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못한 사람입니까? 예, 못하는 사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설교를 못해도 내가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숫자를 봅니다.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숫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군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귀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팔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신앙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구경했던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께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매우 클리어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장사꾼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흥정을 시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했으니 하나님도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함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3절 4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블라블라 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이런 거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행동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잤대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시간을 보니까 이미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씻고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꼭 교회 가야 되나 오늘? 그러자 머릿속에 아주 많은 이유가 생겨났답니다. 그래, 나 이번 주에 너무 피곤했어. 나 이번 주에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토요일 날은 청년부도 가고 다 갔어. 오늘 하루 쉰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님도 내가 피곤한 걸 알고 계실 거야. 오늘은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이해하실 거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내 상황을 아셔서 내가 나를 좀 오늘 하루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때 마침 다른 친구가 연락이 했답니다. 오늘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러자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고 몇 시에 만날까? 그리고 어디로 갈까? 자기는 벌써 준비가 다 됐잖아요. 다 씻었으니까. 그래서 몹시 신이 나고 에너지가 흘러넘쳤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답니다. 너 교회 가야 되잖아. 그때 갑자기 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다시 피곤이 몰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무리 피곤해도 어떡합니까? 시간을 내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금 일찍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른 약속을 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도 있고요. 어제는 우리 성가대 모임도 있었고요. 가족도 있었고 취미도 있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사람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정답은 두 번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했는데 그에게 준비된 것은 사자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 우리 삶에서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은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것은 영원을 한 걸 말합니다. 그 돈이 영원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5절과 6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라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니이다. 그 다음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부가 있다는 거지요. 세상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지금이 얼마나 즐거운가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영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하늘입니까? 땅은 언젠가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요했던 것이 내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자랑스럽게 했던 것이 몇 년 뒤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팔바지 입고 머리 길게 내리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서 웃습니다. 이렇게 내가 저때 머리가 저렇게 하고 다녔어. 제가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녔어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내가 저런 옷을 입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웃기죠.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웃깁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길렀는지. 참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인생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왕국을 선택할 수 있었고 부귀와 명예와 편안함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으로 무엇을 했는가? 내가 가진 물질로 무엇을 했는가? 내가 받은 재능으로 무엇을 했는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나는 사랑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3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삼으십시오.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름을 세상이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곳에서 섬겼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희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존귀하고 보배롭다. 사랑하는 우리 군인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살다 보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남들이 쓴소리하는 거 들으면 화도 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복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 것에 관심을 두는 것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조금만이라도 더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가 찾는 일 없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나도 그 사람 되길 간절히 되기를 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아끼님을 좀만 올려주세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위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량없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과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 우리를 항상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온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